할렐루야. 지난주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여러분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보건 우리 광고 시간에 보고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빈집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왠지 그렇게 마음에 탐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에 그러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은 허전하고 온기를 잃습니다. 아무리 헌 집이라도 사람이 살면 3년은 잘 견딘다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빈둥지 증후군 또는 빈집 증후군이 우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생명을 담을 이 장기 중에 하나를 잃거나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생명을 이렇게 보듬어 키우지 못한 것으로 인한 우울함, 마음의 아픔으로 통해서 특히 갱년기를 지나면서 여성이나 남성들에게 오는 이 빈둥지, 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라고 정신과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집만 덩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텅 빈 공간에 냉기가 도니 집은 집다운 집이라 할 수 없죠. 지난 주간에 이어서 정말 우리나라나 저 남북이 아주 어려운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이들과 이 땅에 참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대화의 모드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기의 거처 그 울타리 안에 얼마큼 따뜻한 온기가 있는가,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있는가, 얼마나 서로 배려하고 사는가가 이 집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뭐 부잣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집이 얼마만큼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 하는 겁니다. 방 한 칸에 살아도 따뜻한 사랑 속에 있으면 그 집은 정말 좋은 집입니다. 집이란 사람이나 동물이니 추위나 또는 더위, 비바람을 피하고 막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지은 건물이죠. 또 사람이나 동물이 사유에 지은 그 수요대로의 그 집을 또 수요대로 지은 단위를 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집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성경에 집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도 보통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도 처음엔 열심히 믿었다가 지금은 믿지 않고 세상에 간 사람도 있고 또 잘 믿노라 하다가 한때 마음을 놓쳐서 마음의 섭섭함과 마음의 것으로 교회에서 말씀에서 성경에서 멀어질 때가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6세기에 교부했던 알렉산더 키릴루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집이 비었을 때와 주인이 있을 때의 차이를 들면서 주인이 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주인이었을 때는 선한 영의 7가지를 주신 하나는 지혜, 분별, 경륜, 용맹, 지식,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그 집을 붙든다. 이에 맞서서 집 주인이 비우면 어떠는가? 악한 영이 7이 들어오는데 어리석음, 오류, 무모함, 비겁, 무지, 불경,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반대되는 교만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요구를 거절하고 반박하면서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마음속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그가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용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방탕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거다 하시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집 주인이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한 분 한 분의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불완전한 회개는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집은 청소를 다 잘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아유, 여기 못 살겠다고 떠나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에이, 옛날 집으로 가자.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청소도 잘 되어 있고 뭐 주인이 없어. 잘 됐다. 그리고 들어와서 7 귀신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려워졌다. 근데 왜 빈집이 사람이 살지 않는데 왜 그 사람의 삶이 어려워졌느냐? 우리가 몸을 살아도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빈집, 빈둥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영적 존재로 볼 때에 하나님이 영이 머무르시는 곳이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예배를 드리는 저나 성도님 마음속에 어둠과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럴 땐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럴 땐 우리가 예수 기도도 하고 주님 제 마음에 온전히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 늘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과 욕구는 이 세상 그 무엇을 갖다 채워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 아담이 이 먹음의 문제, 우리 욕구의 욕을 물리치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만 같아서 먹었더니 그로 인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됐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전도서 끝부분에 가니까 인생에 사는 삶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 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여라.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기력이 쇠하기 전, 눈이 침침해져서 세상이 부옇게 보이기 전, 겨울철 난로가를 떠나지 못하게 되기 전에 늙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힘줄은 늘어지고 쥐는 힘도 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진다. 세상에는 땅거미가 깔린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없게 된다. 세상이 멈춰 선다. 가족들의 소리는 희미해진다. 새소리에 잠을 깨고 산에 오르는 일은 옛 일이 되며 내리막을 걷는 일마저 겁이 난다. 머리털은 사과꽃처럼 휘어져 성형개비처럼 부러질 듯 힘없는 몸을 장식할 뿐이다. 그렇다 너는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에 거의 이르렀고 친구들은 내 장래 계획을 세운다.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에 마무리가 된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끝난다. 몸은 그 주처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가 살 동안, 우리가 살 동안, 우리의 생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얻어서 빌려 사는 집이 올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은 다 주인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만든 그 주인에게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을 주인은 설 자리가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집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등기부상에 누가 주인이라고 써 있지만 영적인 상태로 내 삶과 내 집의 주인은 누굴까? 나의 마음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 청소하는 일을 우리 세례를 받고 성찬을 참여하는 성사에 참여하는 것을 청소하는 것으로 비유한 사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낡으면 구조를 변경하고 새로 짓든지 변경하든지를 해야 합니다. 더러운 영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쉴 곳이 없고, 왜? 다 주인들이 다 가보니까 주인들이 있고 쉴 곳이 없으니까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주하면서 그곳 우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음속은 세상 연락에 빠져듭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간직했던 율법은 잊은 채가 언제고, 언제 우리가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고, 언제 요단강을 건넜고,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그건 다 옛날의 이야기가 되고, 지금은 나를 지키는 건 나의 행복인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생각은 이미 머리에서 떠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은 말로는 아는데 그분이 뭐 금방 오시려고 그러고 뒤로 미룰 수고 있고, 은총의 강물은 말랐고 눈물의 회개는 기도는 어디 간지 몰랐을 때 주인 없는 빈집이 됩니다. 그 거처에 사람이 살지 않았고 지키는 이도 없습니다. 전에 그가 살던 이들은 배려 덕분에 견디었는데 이제는 다른 주인이 살 집으로 깨끗이 정돈되었으니 악한 영은 7영을 더 데리고 와서 들어와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서기 313년 2월 달에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두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를 중심으로 패권을 갖고 리키니우스는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 이쪽에 로마 동로마 쪽의 황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2월 달에 밀라노에서 만나서 합의를 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제 우리 그만하자. 두 사람의 모두 이름으로 로마의 모든 주의 총독들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압수당했던 재물도 돌려줘라. 이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결국 이 밀라노 칙령은 사실 337년쯤 가서 완성이 되는데 그때가 콘스탄티누스가 세례를 받고 임종을 할 때였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법령을 세운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콘스탄티누스는 세상을 떠납니다. 주인이 이 나라의 삶에서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에게는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5포 시대에서 이젠 7포 시대, 그리고 어느 때는 N포 시대라까지 말합니다. 5가지를 포기하는데 연애, 결혼, 출산, 내집, 인간관계의 포기, 이게 5포라고 합니다. 근데 2가지 포가 더 있는데 7포가 되면 꿈과 희망을 더해서 포기하고, 이젠 이것도 넘어서 N포, 무지수, 모든 게 포기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포기하는 세대 속에는 주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주인이 잃으면 뭐가 됩니까? 빈집 증후군에 걸리게 됩니다. 그 빈집 증후군을 채울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엔 기도를 포기하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기도 포기하지도 말고 깨어 기도하는 일만이 주인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더러운 영은 그 중에
아주 우리를 바보스럽게 만드는 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 세상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꼬드기는 영입니다. 옛말에 이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려명렬한 말이 있는데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다는 뜻이죠. 가까운 것을 옆에 두고도 먼 데 가서 찾고 있다는 거고요. 뭐 잘하는 무지몽매란 말도 있고요. 이지 즉 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손가락을 가지고 바다의 깊이를 잰다는 거죠. 어리석음을 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했을 때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을 잃은 나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깨어 기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용기 백배에서 싸움마다 이기니까 참 아말렉과 이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됐는데 약속했던 사무엘은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백성들도 걱정을 하니까 자기가 나도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하고 제사를 지납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기기까지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1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전쟁이 지금까지 이겼는데 왜 후회한다고 합니까?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 세우자마자 하나님 사울왕 버리면 어떡합니까 하고 밤새 기도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갈멜에게 이르러서 자기가 여기까지 싸워서 내가 이겼다 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는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은 이 양의 소리는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쩐 일입니까? 모든 걸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것들은 살려놨습니까? 사울은 대답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무리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거 우리 사람들이 다 우리 군사들이 끌어온 건데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르기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고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였는데 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뺏는 물질만 뺏는 전리품만 구하는 것에만 연연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을지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승리해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했습니다 할 때 우리는 이미 집주인은 떠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빈집 증후군 한 사람 한 심령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지 우리가 확인하는 길이
더 악한 영 7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빈집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욕구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나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주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들이 있다면 그분은 내려놓아야 하실 거겠죠. 불완전한 회개, 회칠한 무덤, 하나님을 떠난 영의 사람은 탕자와 같은 사람으로서 전보다 그 나중에 삶이 더 어려워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집, 빈 둥지 증후군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올해 우리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으실 줄로 믿습니다. 빈집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즐기는 복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